할렐루야. 오늘 금요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부단장의 비결. 주의로 5일 동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는 말씀인 적극적인 서원을 통해 악을 이기며 잘 사셨습니까? 아니면 악한 자를 대적하고 누가 뺨을 치면 더 치면서 사셨습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당하는 성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복수하려고 하기보다는 같은 피해를 반복하여 당할 것도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교훈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에게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도를 위해 순환을 당할 때 일체 방어를 버리고 기쁜 마음으로 고난당할 각오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유튜브에서 제 설교를 듣고 이런 댓글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거참 목소리 재수없네. 이 댓글을 보고 저도 제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재수없게 들렸을 수도 있었겠다고 생각하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목소리 재수 있게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을 남기려다가 이 말도 상대에게 모욕감이나 불쾌감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기에 그냥 속으로만 축복했습니다. 지금은 이것보다 더한 일을 당해도 어떤 비방을 받아도 마음이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전에 하나님이 마음의 불편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왜 마음의 불편을 허락하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불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려는 사탄의 괴계를 알게 하시고 도리어 마음의 불편을 통해 사탄의 거짓말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마음의 불편이 사탄의 거짓말로 인해서가 아니라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해 주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시작되면 그로 인해 사탄을 심판하고 대적하여 이기며 상대를 위해 중보기도 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매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해질 때마다 자신의 마음을 살피셨다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결되어 주님의 완전한 신부가 되셨을 것입니다. 사실 마음에 불편이 생긴 최초의 원인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모든 사람은 마음에 불편이 생겼습니다. 이 불편의 원인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여러분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이 아니라 선과 악에 대한 세상적인 기준을 배웠고 그 기준에 따라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칭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 본의, 자기 과신, 자만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기준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일인 자기 본의와 자기 마음을 지나치게 믿는 것인 자기 과신과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 있는 것을 스스로 우쭐거리며 뽐내는 것인 자만을 발견하셨습니까? 주님이 자아의 세 가지 요소인 자기 본의와 자기 과신과 자만을 발견하여 버리게 하기 위하여 마치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개 취급을 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개 망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주 큰 망신입니다. 여러분은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기준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일인 자기 본의로 인해 개망신을 당한 적이 없습니까? 저는 종종 제가 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 개망신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전인구원을 받아서 주님의 풍성한 생명을 얻었다고 자랑하는 제가 아직도 제 생각과 감정을 기준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일인 자기 본의로 인해 주님이 나오기는커녕 예전에 제가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자기 마음을 지나치게 믿는 것인 자기 과신으로 인해 개망신을 당한 적이 없습니까? 저는 종종 제 마음, 곧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으로 인해 개망신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전인구원을 받아서 주님의 풍성한 생명을 얻었다고 자랑하는 제가 아직도 제 마음을 지나치게 믿는 것인 자기 과신으로 인해 주님이 나오기는커녕 예전에 제가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 있는 것을 스스로 우쭐거리며 뽐내는 것인 자만으로 인해 개망신을 당한 적이 없습니까? 저는 종종 제 자신이나 제 자신과 관련 있는 것을 스스로 우쭐거리며 뽐내다가 개망신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전인구원을 받아서 주님의 풍성한 생명을 얻었다고 자랑하는 제가 아직도 제 자신이나 제 자신과 관련 있는 것을 스스로 우쭐거리며 뽐내는 것인 자만으로 인해 주님이 나오기는커녕 예전에 제가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부끄러움을 느끼기에 주님께 나아가 발씻음을 받음으로 정결해지고 있습니다. 1988년 7월 처음 주님을 만난 후에 제 부족한 모습이 너무 많아서 부끄러움을 느껴 주님께 나아갈 엄두도 내지 못했을 때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내 수치를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벌거벗고 달렸단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부족함이 들통나서 부끄러움을 느낄 때마다 도리어 주님 앞에 나아가 제 수치를 담당하신 주님께 제 부끄러움을 꺼내놓고 발씻음과 정결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전인구원을 받아서 주님의 풍성한 생명을 얻은 후에는 이게 어찌된 일인지 부끄러움을 더 느낍니다. 주님의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도 부끄러움을 느끼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아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 아닙니까? 마치 갓 태어난 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벌거벗었어도 아무런 수치를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성장하면 벌거벗은 것에 대해 수치를 느끼는 것과 같이 전인구원을 받은 후에 조금 더 성장하니까 모든 부분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과 똑같지 않은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에 대해서도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전인구원을 받아서 주님의 풍성한 생명을 얻었는데 이렇게 주님과 똑같지 않은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7 족속과 31명의 왕들이 있다고, 한 족속이 수천 수만이라고, 그래서 그것들을 다 쫓아내는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쳐 놓고선 정작 제 안에 있는 가나안의 7 족속과 31명의 왕들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아직 보여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잠시 잠깐 전인구원을 받아서 주님의 풍성한 생명을 얻은 것을 즐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때가 되었는지 몇 주 전부터 제가 잠자고 있었던 것과 영적 치매에 걸렸던 것과 다 팔지 않고 남겨놓았던 제 소유와 벌거벗은 수치를 다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잠자고 있었던 것이 제 벌거벗은 수치고, 영적 치매에 걸렸던 것이 제 벌거벗은 수치고, 다 팔지 않고 남겨놓았던 제 소유가, 즉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이 다 제 벌거벗은 수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 수치를 가리기 위해 주님만 의지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결함을 얻고 주님께 대하여 마음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신부단장의 비결인 것을 아십니까? 이제야 이 신부단장의 비결을 알려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도 전인 구원을 받아서 주님의 풍성한 생명을 얻은 후에 자신의 벌거벗은 수치를 발견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부름으로 정결함을 얻고 주님께 대하여 자기 마음을 지키는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염치와 정절로 신부단장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염치와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해야 되는 것이 신부단장의 비결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염치,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생각, 감정, 의지, 양심과 말과 행동이 주님과 똑같지 않은데 전인 구원을 받았음에도 아직은 어렸을 동안에는 이게 부끄럽지를 않단 말이에요. 그냥 전인 구원 받은 거에 대해서만 기뻐하지 주님과 똑같지 않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 자기 양심, 자기의 말과 행동이 나오고 있는데도 부끄러움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성장하면 주님이 이걸 부끄럽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우니까 뭐예요? 부끄러운 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가리움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자기 마음을 지켜서 정결함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전인 구원을 받은 다음에 여러분이 말 하나가,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여러분을 부끄럽게 만든다면 염치가 생긴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어린 사람들은 염치가 없잖아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안 부끄러워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지 않는 게 안 부끄러워요. 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게 안 부끄럽단 말이에요. 또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게 안 부끄럽단 말이에요. 또한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안 부끄럽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다 부끄럽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가리움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서 정결함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부끄럽지 않는 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한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비방하는 그 형제나 자매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사실과 그로 인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육신의 형제가 다른 사람의 비방을 받으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물며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구원하신 그 형제나 자매가 비방을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런 거로 비방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둘째,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율법은 형제를 비방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형제를 비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약점을 보완해주고 부족함을 채워주며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고로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자기의 삶 전체로 율법을 헐고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재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권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셋째로 형제의 비방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만이 재판장이십니다.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차 비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형제를 형제로 보지 않는 것이며 율법을 어기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무엄한 행위입니다. 지금도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기준에 맞춰 얼마나 많은 일들과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선과 악을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비방합니까?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사탄의 종이 되어 사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통 불편한 마음을 가지면 사람과 환경을 피하거나 아니면 사람과 환경에 대해 분노하거나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사탄도 사람을 통해 일합니다. 불편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도리어 마음에 있는 죄와 사탄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믿음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만 불편해도 상대 탓, 환경 탓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불편하게 만드는 마귀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러분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허락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리어 여러분의 마음의 불편을 통하여서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아멘.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옷이 매우 귀할 때였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밤중에 잠을 잘 때 덮고 자는 담요와 이불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겉옷을 전당 잡더라도 해지기 전에는 반드시 그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겉옷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재판을 해서 감 나가지 않는 속옷을 빼앗고자 하면 그것 때문에 맞붙어 싸우지 말고 더 감 나가는 겉옷까지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당시 법을 알아봐야 합니다. 그 시대의 속옷은 무명옷으로 짠 한 통으로 된 자루와 같은 키톤이라고 불리는 옷입니다. 그리고 겉옷은 우리들이 흔히 보는 여러 가지 색깔로 화려하게 만든 것인데 이것이 모포와 같은 것으로 낮에는 의복으로 밤에는 이불로 사용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의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아멘. 그래서 유대인의 법에 보면 속옷은 저당 잡힐 수 있으나 겉옷은 저당 잡아도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아멘. 만약에 상대가 송사하여 속옷이 아닌 겉옷을 가지고자 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불법에 대해서는 과감히 대항해야 합니다. 상대가 불법을 행하는데 내버려 두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선을 이기기에 방임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상대가 불법을 행하는데 내버려 두는 것을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악에게 지는 것이 선입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악에게 이기는 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상대의 명백한 불의에 대하여 용납합니까? 이것이 사랑입니까?
이렇게 잘못 알고 있기에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함으로 밟히고 무시당하고 어둠과 짝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불의와 불법에 대하여는 참아주지 마시고 과감히 대항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9절 20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그렇게도 잘 받아주니 여러분도 어지간히도 똑똑합니다.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삼아도 그만, 잡아먹어도 그만, 착취해도 그만, 깔보아도 그만, 뺨을 쳐도 그만, 여러분은 그저 참아주기만 하니 말입니다. 아멘.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착취하고 깔보고 뺨을 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참아주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선이라 사랑이라 오래 참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그렇게도 잘 받아주니 여러분은 어지간히도 똑똑합니다. 이 말이 칭찬으로 들립니까? 이 말을 칭찬으로 듣기에 여러분을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착취하고 깔보고 뺨을 치는 그 어리석은 자들을 용납하고 참아주지는 않습니까? 칭찬이 아닌 책망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아멘. 상대가 송사하는 속옷이 아닌 겉옷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겉옷은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겉옷에 해당할까요? 서민에게는 전세금이나 주택, 혹은 갯돈이나 적금, 대학 등록금이나 생계 자금일 것입니다. 부자에게는 부자 나름대로의 겉옷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빼앗고자 하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대가 송사하는 속옷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속옷은 값나가지 않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값나가지 않는 속옷을 얻고자 법정까지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얻고자 하는 속옷보다는 소송 비용이 더 들 텐데요. 속옷을 얻고자 소송을 하는 이유는 경쟁심이나 사소한 감정인 복수심 때문일 것입니다. 소위 괘씸하기에 소송을 통해 상대에게 손해를 보게 하거나 정신적인 피해를 주고 싶어서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럴 때 소송을 당한 상대는 더 큰 비용을 들여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싸움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감정 싸움입니다. 요즘은 전세금을 받지 못할까봐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는 세입자가 많습니다. 믿는 사람이 집주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난 날짜에 이자까지 져서 전세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미안하다는 사과까지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는 자세입니다. 겉옷을 달라고 하는 것 외에 속옷을 달라고 하는 것에는 겉옷까지 주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베풀라는 것입니다. 억지가 아닌, 불편함이 아닌 자원하는 마음과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염치 없게 겉옷에 해당되는 것을 달라고 하면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상대를 위해서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송사하는 법정의 일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법정 외에서 이 말씀을 이용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거나 이 말씀으로 인해 손해를 입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인하대학교에 다닐 때 교회 다니는 친구가 저를 찾아와서 환각제를 사게 돈 좀 빌려달라고 해서 제가 거절하자 너 하나님을 믿는다며 하나님은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하셨어라고 이 말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셨어 하고 쏴붙였습니다. 이때 주님을 부르지 않고 나오는 대로 말한 것에 대해 지금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라는 말씀을 이웃에게 돈 빌리는데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상대로부터 속옷을 달라고 송사하는 일을 겪지 않으시고 또한 남의 속옷을 가지고자 송사하는 일도 없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우리가 신부단장하는 비결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부조함과 연약함들을 하나님이 부끄럽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또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여러분들이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 살펴보고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까지도 살펴봄으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주님 앞에 가서 도리어 여러분들의 이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위하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